Now we're ready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ervant passages.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종의 노래 하나하나를 본문을 하나하나를 저희가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servant passage that we come to is Isaiah chapter 41 verses 1 to 16.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It begins like this.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Remember we said that Isaiah hardly mentions the Babylonian captivity? 방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Rather, he focuses on the return of Israel after that captivity. 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끝나고 오히려 귀환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언급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Here we see an example of that.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예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Isaiah looks ahead and sees the people who are going to defeat the Babylonians. 네, 실제로 바벨론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물리치는 그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Who has aroused the person from the east, Isaiah says.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That's a reference to the Persians that are coming to defeat Babylon.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민족이 이제 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They are fierce and mighty people. 예, 굉장히 강대국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Nobody was able to stand up against them. 예, 사실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민족이 없었어요. So we see in verse 5 to 7.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섬들이 보고 누구를 봤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동방에서 오는 것을 본 것이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The nations see the Persians coming and they tremble. 그래서 이 열방이 페르시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They try to help each other. Look at verse 6. 그래서 서로를 이제 막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6절. 네, 그래서 열방들이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See, the nations didn't just rely on their military, they relied on their idols to be their defense. 예, 그러면서 열방들이 사실은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군사를 의존하는 것도 있었지만 7절에 보면은 그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기네들의 우상들을 이제 의존했습니다. Well, we see here the rising of this person from the east, and the nations are trembling, and even their idols can't help them. 예, 근데 그들의 우상들, 열방의 우상들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는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The idols of the nations will not defend them against the onslaught of the Persians. Those idols themselves need to be supported by their craftsmen. 예, 지금 전혀 신들, 이 우상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열방이 없습니다. And the sum of the whole thing is in verse 26. 예,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2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Let's start at verse 25. 25절부터 보겠는데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여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None of the idols of the nations can predict such an event happening. 열방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None of the idols or the nation's wise men can foresee the coming of such people as the Persians, nor can they defend against it. 그러니까 그 열방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주술사나 이런 제사장들 이들은 절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페르시아가 지금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In verse 2 and here in verse 26, Isaiah mentions two geographic locations. 41장 2절과 또 2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He first mentions the east. 예, 지금 처음에 2절에서는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고 That refers to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nations of the nation he's rising up. The Persians live due east of the land of Israel. 예. 그래서 지금 동방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중점이면은 이렇게 동방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And here in verse 26, he's talking about the north.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북방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죠. I meant verse 25. Yes. I have aroused one from the north, and he has come.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라고 했죠. The north refers to the direction from which the enemy will come and enter into Israel. 예, 그래서 이 북방에서 오는 것은 그 원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항상 북쪽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북방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침공당하는 방향이 항상 북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So when they enter Israel, they're always coming down from the north as they follow the Fertile Crescent from Mesopotamia.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향으로 이제 침공하러 정복하러 왔느냐면은 모든 군대가 북으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사막을 피하고 비옥한 초승달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북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So that's the context of this first servant passage.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 있어서의 어떤 배경은 바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배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The actual servant passage is verses 8 to 10.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So God's talking about raising up somebody from the east who's going to cause trouble. 지금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방에서부터 어떠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지금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The nations are afraid of him or them, and even they cannot rely on their gods who they make. 그런 가운데서 열방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의지할 수도 없고 군사력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And in the midst of all this is God's servant. 네, 그 가운데 열방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So let's look at the servant's names. How is the servant referred to? 그래서 이제는 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어떤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Well, first notice in verse 8, he is called my servant. 예, 분명히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That means God says God's taking personal possession of this servant and he's there to serve God.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소유라고 지금 나의 종이라고 하셨죠. And then he's called my chosen one. 그 다음에 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t's not an afterthought. This servant has been chosen. It doesn't say when he was chosen, but he was chosen by God to be his servant. 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언제 택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택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then in verse 8, we are told specifically, he is Jacob whom I have chosen.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What Jacob? The descendant of Abraham, my friend. 근데 그 야곱은 어떤 누구죠? 더 구체적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When it calls Abraham my friend, it's the Hebrew word ahavi. 예, 지금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아하비, 나의 벗 아하비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This could be understood either my beloved or the one who loved me. Either one is possible. 그래서 사실 아하비가 아하바에서 나오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도 쌍방이라는 것이 다 됩니다. So those are the servants' names. My servant, my chosen one, and the seed of Abraham. 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종은 누굽니까? 택한 야곱이고, 그 택한 야곱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What about the servant's task? What is he called to do?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 종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Well, every hindrance to God's ultimate purposes among the nations is overcome through a judgment executed through God's servant. 네, 지금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열방 가운데 이제 방해되는 것들을 실제로 종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열방의 그런 방해를 심판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In other words, God promises He's going to do something special among the nations.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And whatever He's going to do, part of what He's going to do involves judging the nations, and that judgment will come through His servant.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인데 그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꼭 하시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그냥 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심판이 일어나는데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So how did God equip His servant to carry out that task? 네, 그러면은 이 종이 이제 열방을 심판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여하셔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God builds up their confidence by calling His servant my chosen one. 네, 하나님께서 용기 백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But God's servant Jacob was in captivity in Babylon.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So verse 9 says God will solve that problem. 네, 근데 9절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오라고 하시죠. You may be far away from your homeland, but I have called you and I will bring you back. 예, 너가 지금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너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Moreover, there's something else here. 더 나아가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 나아가서 In verse 9, not only will God call them from the remotest parts to come home to their land, 하나님께서 다 흩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they need to know that God has not rejected them. 예, 지금 이 종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종은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At the end of verse 9, 9절 끝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you are my servant, not have been my servant, but you are my servant.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 나의 종이지 과거에는 종이었고 너희가 잘 못했으니까 내가 너 버렸고 내가 다른 거 할래.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Now, this is an important point I need to talk about a little bit more.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There was Israel, Judah, in captivity, taken there by the Assyrians and taken there by the Babylonians.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끌려갔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또 침공당하고 초토화되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Their crime was idolatry and covenant unfaithfulness. 네, 그들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서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에서 불충실한 것이죠. And their crime associated with these things is a lewd lifestyle and a very sinful attitude toward each other and toward God. 네, 사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의가 이제 사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삶이 완전히 문란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고 거짓되고 서로를 향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굉장히 그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사회,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태도 때문에 이제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By all standards, they should have been left in Babylon. They should have been disassociated from God. They should have been wiped out. 예,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었을 때는 하나님을 버렸었을 때는 사실 바벨론에 그냥 버려져야 되는 게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래도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But here in this passage, the first of the beginning servant passages, we see that they are not rejected.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They are severely disciplined but not rejected. 예, 굉장히 심각한 어떤 훈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절대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And they are still assured of their calling from God, and they are still assured that they are still His servant nation to perform God's tasks. 예,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종의 어떤 부르심이 절대 없어지거나 그게 그냥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8절에서 택한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심이 절대로 나의 종이라고 하신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This was after their capital city Jerusalem was destroyed and after God destroyed His house in Jerusalem. 네, 여러분 이게 사실 언제냐면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금 페르시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끌려가서 하나님의 집이 초토화됐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초토화되고 파괴되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Apparently, the early Christian scholars in the 2nd century did not read Isaiah. 참 안타까운 것은 초대 교회 교부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Because then, historically, Israel had done the same thing.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실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로마로 인해서 흩어진 상태예요. Because of their attitudes to each other, because of their lifestyles and their mentality, God disciplined them again.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나 서로를 향한 태도나 그 라이프스타일이나 모든 것이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훈계를 하신 상태에서 또
고토에서부터 이제 쫓겨난 그런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This time he used the Romans to discipline them. 네. 이때에 하나님께서 훈계로 사용하신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인 것이죠. Once again, Jerusalem was destroyed. 네, 다시 한번 주후 70년도에 로마가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초토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Jews were either killed or taken captive as slaves. 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로 또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로마가 완전히 정말 학살을 했습니다. And God's house was destroyed. 하나님의 집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The reaction of the early Christian fathers in the second century was, God's done with Israel.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의 어떤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끝장났구나, 이제 벌받은 것이구나, 끝, 너네 역할은 끝, 이렇게 안타깝게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They broke covenant, so God got rid of them as his chosen people.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갖다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Their behavior and actions was no worse than what they were in Isaiah's day.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나 어떤 상태를 바벨론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그때와 비교한다면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언약을 파기했었을 때 사회 안에 들어온 불의와 부정부패는 똑같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So in the second century, the early Christian fathers declared Israel, God is done with Israel, and they've been replaced by a different kind of people. 예. 근데 이 동일한 것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로마 제국이 와서 파괴한 다음에는 이제 초대 교부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Back to our passage in Isaiah. 네, 다시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We saw the context. 우리가 그 문맥을 살펴봤고요. 이 역사적 배경. We saw the servants' names. 그다음에 종의 이름들을 살펴봤고요.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his task. 그다음에 종이 할 역할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And his advantages to perform that task. 네, 그리고 이제 종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So, are we given enough information in this passage to know who the servant is? 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말씀을 봤었을 때에 이 종은 누구입니까? Well, in this case, it says specifically in verse 8, the servant is Israel, Jacob, two names are used synonymously.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종의 노래인 경우에는 너무나도 분명히도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하셨고 내가 택한 야고바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죠. The servant has been called from all parts of the earth. This can only be applied to a people, not an individual. 네, 그래서 이 종은 단수형으로 나오지만 지금 땅 끝에서부터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는데 백성을 부르신 거죠. 어떤 한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So in this first servant passage, the servant is the literal people of Israel.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살펴봤었을 때에 41장에서 나오는 이 종은 누구냐? 그 정체성은 누구냐 했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Now I want to cover one additional note before we go to the next servant passage. 네, 그 다음 종의 노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 요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게 있는데요. Actually, two additional notes. 두 가지가 있는데요. First thing is to observe this. 네, 첫 번째로는 This passage is the first of what I call God's court cases. 네, 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서 안에서 지금 무엇이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정, 어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 재판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Actually, it's the first of the God's court cases in the songs of the servant. 네, 그래서 종의 노래 안에서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법정의 어떤 그런 상황이 몇 번 등장하는데 종의 노래 안에서는 이제 첫 번째 경우입니다. God is the accuser.
하나님께서 지금 기소하고 계시는데요. God is the defense lawyer for his servant. 하나님께서 지금 기소하시는 부분도 하시지만 또 변호하시는 부분도 있고 God is the judge and God is the jury. 하나님이 또 재판관이신 동시에 또 하나님이 배심원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세요. The false gods and their representatives, which are the people, the nations, are called into court to present their evidence as to who is the true God. 예.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법정 경우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심판을 받느냐면은 우상들과 모든 다른 우상들과 그 대표들 열방의 그런 대표들이 와서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이제 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So in verse 21, for example.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을 알게 하라. And the implication is they can't. 예,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알리라 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Because God knows everything and He's all powerful. They can't predict things and they can't make things happen to defeat God. 예, 하나님 당신이 지금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So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verse 24. 그래서 24절의 재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e second additional note is this.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It's a slight interpretation problem. 예, 지금 살짝 이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요. In verse 14,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I don't know how it is in your world, but in the world which I come from, if you call somebody a worm, it's a big insult. 미국 같은 곳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너 참 버러지 같아 그러면은 모욕적이죠. 네. Well, God seems to be calling Israel a worm.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Rest assured, it's not an insult. 예, 근데 저희 문학공원의 이거는 해석이고 이해 이슈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모욕적인 건 아니에요. There's at least two ways to see this. 예,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요. The word worm in Hebrew is tola'ah.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버러지 또는 지렁이는 뭐냐면 톨라아입니다. It's a word that might be used to designate a scarlet color.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했었을 때에는 이 그 지렁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색깔이에요. 색깔이 좀 붉은색, 분홍색이 띄고 있지 않습니까? That's the color of a worm. 예, 그게 그 왜 땅 지렁이가 그 색깔이잖아요. 좀 붉으스름하죠. It's used in, Isaiah uses it elsewhere in chapter 1 verse 18.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8절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Where he uses tola'ah in parallel with the word crimson, shani. 그래서 이 버러지 또 톨라아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랑 같이 사용하고 있냐면은 샤니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 색깔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1장 18절에서 보게 됩니다. And both words therefore were used in reference to sin. 예, 근데 이 두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면은 죄를 말할 때 이제 이 붉은색 또는 이제 버러지 그 색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In other words, Israel, you were a sinful people.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가 이제 너 지렁이야가 아니라 너는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였다 야곱아 이런 것이죠.
A second possible way of understanding it 예, 두 번째도 우리가 다르게 이제 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is to not translate it as a color, but leave the word stand as a worm. 예, 그 색깔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제 지렁이라고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nd it's a picturesque reference to Israel.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It's a reference to how much Israel has been trampled upon by the nations. 예, 사실 그 지렁이는 땅에 있기 때문에 늘 밟히지 않습니까? 잘 밟히는데 이스라엘도 야곱도 사실 열방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짓밟힘을 당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Just like people trample on and step on worms. 예, 지렁이도 이제 뭐 자꾸 밟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또한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So I thought it was important to focus on this word for a moment. 네, 하나님이 이제 왜 야곱을 버러지라고 부르셨을까 했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설명했습니다. That ends our first servant passage. 네, 첫 번째 저희가 종의 노래의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The next one is chapter 42 verses 1 to 7. 다음은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